오늘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푸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뀔 수 없는 신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종이 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받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고 빚어 가기 위해서 그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세상 바라보고 돈 쫓아가고 사람 의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기를 선택한 대상의 열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해요. 죽은 신앙은, 잠자는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죠. 여기에 있는
이 꽃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시들 겁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가지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꽃들은 조금 있으면 시들고 말 겁니다. 자라지 못하죠. 변화되지 못하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반응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다양한 동력들이 있어요.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은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일했지만 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글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아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 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보상이 있고 또 승진이 있고 칭찬이 있고 어떤 상급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부정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머뭇거리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당기는 힘, 그게 두려움과 염려 또 걱정들입니다. 또 꿈과 믿음,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는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욕구입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영어를 공부할 테고 또 영어 학원을 끊어서 다닐 겁니다.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장의 욕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또 건강에 대한 더 나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끊거나 혹은 건강식품을 비싸도 거기에 돈을 쓰게 되겠죠. 시간을 내어서 가서 운동하고 그곳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고 좋은 모델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좋은 도전과 그 좋은 모델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이 생겨나거든요. 한 해 동안 같이 속회를 드리면서 속장님, 인도자님의 섬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은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또 기도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보여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 믿음 그 자체이신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 그 자체이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고상한 욕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2월 2024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12월의 첫날에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가 이미 다 갔다고 그냥 남은 한 달도 아무렇게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달만큼이라도 내가 11개월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한 달만큼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내 신앙의 열매를 보리라 라는 그런 거룩한 갈망으로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를 하며 정말 기쁘고 보람될 때가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예요.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또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던 분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그냥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 말이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자제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의 눈물을 가서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받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에는 인상을 팍 쓰고 왔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제 새 가족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처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떤 분들은 정말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그분들을 보면은 언제 그렇게 표정이 그랬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환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 비포 애프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부과 병원 이런 데 가면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갖고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교회 와갖고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증명사진 하나 딱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인상 쓰고 있던 분들이 얼굴이 환해진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성도 간에도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행복이 받는 데 있는 줄 알았어요. 받을 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누가 뭘 주면 기쁘고 또 누가 나를 섬겨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더 큰 행복은 누군가에게 나눔하고 베품하고 그리고 섬길 때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럴 때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상황과 처지를 탄식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부모 잘 만나갖고 저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늘 제 자신이 억울하고 또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의 주체가 돼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눔과 베품을 할 때에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누가 나눠주는 거를 내가 하나 받은 것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샘솟을 때 그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에 올 때에도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나를 반갑게 인사 안 해주나?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속장님 만나면은 먼저 반갑게 인사해야지. 오늘 가서 우리 장로님 보면은, 권사님 보면은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인사를 나눠야지,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에 받을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알까? 저번 때 보니까 내 앞에 가는 사람은 손을 흔들면서 학수를 하던데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안수를 했는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에휴 가면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면 이미 상처를 다 받고요. 교회 가도 아무리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가도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주체가 되세요. 여러분이 내가 받을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 줘야지. 오늘 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야지.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목사님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들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인도자님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속도원 누가 왔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은요, 사랑의 주체가 돼서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 먼저 아는 척 안 하나?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요, 아무리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나누고도 더 나눠주고 싶고 내게 있는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연말 다른 욕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욕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 되니까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 또 전쟁의 위협, 정치권의 혼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집값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좀 월급 좀 오르려나? 물가가 오른다는데 내 월급은 왜 안 오르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지면은 절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도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 선택이 어렵고 힘들고 당장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은 더 이상 같이 아브라함과 살 수 없어서 이제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롯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소알평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소알평지가 훨씬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세상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멸망할 때 함께 그 가정도 멸망할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네가 밟는 땅 동서남북을 다 내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축복의 모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구 말고요, 내가 2024년 마지막 달 한 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며 행동해야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봄이 중요해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를 언젠가는 실망시키고 돈으로 이 세상에 풍요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죄 아래 속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비 마귀를 따라 마귀를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이 오고 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육신을 쫓아 살던 삶이 이제는 영적 욕구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영적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다 성품에 관한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갈망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다면 남은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영의 소욕을 쫓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12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내게 대한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 2024년 12월 개월 동안 큐티를 잘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2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했다면 한번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내려보세요. 오늘 12월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남은 한 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방황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타 여러 신앙 활동의 자리가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갈 수 없는 그 자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식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닌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간절한 갈망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이전에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든 그런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승리하고 또 영의 욕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